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강조하시는 것들. 자, 예를 들어 사랑하라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강조하셔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요구하세요? 기도 엄청나게 요구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죠. 전도.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을 내쉬면서 숨가쁘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가쁘게 요구하신 것은,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가쁘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부활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수치인데, 고난인데, 고통인데, 죽음인데 영광을 얻을 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이루는 때가 십자가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1차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겁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중요한 거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거. 근데 그 뜻을 가로막으니까 충정으로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할만하가시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요. 검과 뭉치 들고. 베드로가 이 광경 보더니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버려요.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그대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잡혀가신 거예요. 말없이 당하신 거예요.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침묵 속에 잡혀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돌아가셨어요? 썩었어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명백백하게 선포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저부터도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죄, 사망, 심판. 죄, 사망, 심판,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사고 나서가 아니에요. 늙어서가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외우란 얘기예요. 뼛속에 색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자, 죽고 끝이냐? 아니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청년들아, 네 눈이 본 것과 네 마음이 원한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못하셨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할 자라는 거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판을 피하게 할 자라는 거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뭐하러 믿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가다가 다음 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기 위해서라도 살으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은요,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부활도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마음 상태는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걸어 잠근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문을 분명히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시거든요. 문을 걸어 잠궈도 소용없어요.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했다, 평강이 있어라,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살이는요, 두려움의 요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죠? 요즘 병 때문에 두려워요. 병원에서 조직검사 받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발발발발 떨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왜 그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병 안 걸려봐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제가 누구보다 많이 걸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두려워요. 노후가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지금 환경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시련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을까요? 내가 예수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예,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봐요? 변화가 되셨거든요. 그 증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묘원주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실제 어디로 옮겨갔는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언제 알아봐요? 떡을 떼어서 줘요.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 앞에 와 있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얼굴로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그 예수다, 이게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실까?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세상이 보고 우리들과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최근에 심화보 목사님이 제 의술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제 이 팔이, 이 가짜 팔이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팔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또 튀겨져 나가요, 앉을 때. 근데 이번에 심 목사님이 해주시는 팔은 비싼 팔이에요, 비싼 팔.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돼요.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보다 가벼워요. 제가 왜 제일 싼 걸로 하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저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대신 아까워서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이고. 제가 쓰는 스마트폰은 최신형이 아닙니다. 최신형은 100만 원대예요. 근데 그 전 거로 가면은 값이 뚝 떨어지고, 전 거로 가면 값이 뚝 떨어져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서 이렇게 쓰고, 대신에 돈 생기는 걸로 선교금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은 그렇게 쓰는 걸로 훈련을 해요. 근데 요즘에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유튜브 방송하시는데 스마트폰 최신형을 써야 화면이 깨끗하게, 얼굴이 더 잘생기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꿀 때가 됐는데 이제는 최신형으로 바꿀까, 유튜브 방송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이번에 최신형으로 바꾸거들랑 방송 때문인 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팔을 하나 해주셨어요. 요 근처에 구본교 의수족 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고병찬 목사님하고 심화보 목사님하고 둘이 싸우셨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끼어들게 해달라, 심화 목사님 나 혼자 할 거다, 끼어들게 해달라, 혼자 할 거다. 그래서 결국 흥정을 보기는 심 목사님이 2배 3분의 2 하시고 고 목사님이 3분의 1 하시고, 그렇게 그거 하기로 했대요. 저는 고맙잖아요.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올렸는데, 영상의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일부만 인용할게요. 라일락구님이, 안희한 목사님 눈물 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귀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에서도 몸에 투자도 하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몸 너무 아프지 말고 살게 하나님 고통 거둬주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장경환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처음으로 알았네요. 의술알이요, 왼쪽 팔이 없다니요. 저는 제가 왼팔 없는 거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심화보 목사님과 고병찬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눈물 콧물 너무 나네요. 퓨리님, 주여 의수하셨군요. 모르네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니 정말 감동 천배 만배이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김지원님, 목사님 늘 고통 속에서도 밝게 웃으시면서 목회하시니 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평생 통증 없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김명수님, 주님 눈물이 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자가 있기에 정말 살만 나고요, 기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마지막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정성주님, 목사님 항상 너무 밝으셔서 몸이 불편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지낸다고 하니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목사님 건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기쁨이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물이 못생겼기 때문에 웃기라도 해야 봐줄만 하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나로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마음이 불안해봐요, 두려워봐요, 답답해봐요, 우울해봐요, 절망과 좌절, 낙심 이게 꽉 차 있어봐요. 그럼 웃을 수 있겠냐고요? 표정이 밝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제 얼굴 표정에 기쁨도 웃음도 미소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부활 후 처음 만나시는데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사라졌어요? 위기가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주님의 평강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2번째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보내셨어요? 사랑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3가지인데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한 번 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여러분들끼리 시작. 그게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여기 써있죠?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 이거 이어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영혼육 치유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목적이 없는 교회인 거죠. 왜?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이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수없이 무한반복. 이 강단은 세상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왜 잡동사니를 얘기합니까?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상담 이런 그런 얘기는 세상 밖에서 들어도 돼요. 유머 마찬가지예요. 만담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하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젖과 같은 말씀 베드로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의 단단한 식물 역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사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수술해서 버리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더러운 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만이 그걸 수술해 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귀신이 나가야 하죠. 병든 사람이 오면 병에서 고침 받아야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번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깨끗함을 받아야죠. 영혼육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너희들 이거 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숨가쁘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성령 강요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성령이 불이 안 붙어 있으면요 답답해 하세요. 건물이 좋아도, 교인 수 많아도, 프로그램 시스템이 멋지게 돌아가서 인기 있는 교회가 되어도, 또 재정이 풍족해도 성령의 불이 안 붙은 교회 보면은 주님 속이 타들어가세요. 다시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 붙은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속이 시원하신 거죠.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숨가쁘게 성령 받기를 요구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심령이 담대해진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해야 심령이 담대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한숨이나 내쉬고 맥 빠져 있는 거 질색팔색 하십니다. 거꾸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얼굴에 먹구름이 꽉 찬 거예요. 한숨만 내쉬는 거예요. 저 방구탱이 모서리에 앉아가지고는 고개는 꺾인 채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속이 썩습니다.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그 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 우리 능력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떨고 군인도 떠는데 다윗 혼자 담대하죠. 혼자 담대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기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대빵 끄다. 저 창 봐, 저 갑옷 봐, 저 군대 봐. 우리 대한민국 보면서 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한테 와. 아휴, 틀렸어. 골리앗 앞에 기죽은 왕처럼, 장군들처럼. 그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이 어린 소년 주제에 그렇게 담대하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하거든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땅을 봤어요.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니, 왜 똑같은 땅을 보는데 누구는 거미를 삼키는 땅이고 누구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맹세하며 몰라, 저주하며 몰라 하던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서슬퍼른 심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차이점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그 뭘 봐도 절망하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 방송 내보낼 때도 굉장히 절망적인 거 언급하는 와중에도 맨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을 내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이걸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타락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심한 갈등도 발생을 해요. 그 갈등은 값어치가 있는 갈등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데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는 죄성이 있어요. 이 둘이 내적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로마의 무서운 형벌이에요. 산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데 썩은 시체하고 묶어놔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요 살이요, 지저분한 것에 이렇게 닿고 있으면요, 이 살에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하물며 썩어서 짓물다는 게 붙어서 있으면 산살이 같이 썩어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어요. 냄새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답답해요. 그런데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려? 내 힘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는 이 로마서 7장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게 8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우리 죄성을 끊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이 텀블러에 공기가 찼어요. 이 공기를 빼내려고 흔들어도 안 빠지고 뒤집어도 안 빠지고 불어도 안 빠져요. 그런데 이 텀블러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가 빠져나가더란 말이죠. 우리 속에 옛사람, 쓴뿌리, 죄성,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노력해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내 의지,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은 열매가 맺히고 점점 자라게 돼요. 그것을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희락, 예수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엄숙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화평, 오래 참으심, 그죠? 자비로우심, 양선, 온유하심, 절제, 충성되심, 이게 열매거든요. 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우리 삶의 표대인데,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내 힘, 능력, 의지, 노력으로 안 되는데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만 염려하고 삽니다. 이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골로새서 3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봐요, 교인들 대다수가 위의 것 생각 안 합니다. 죄다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 늘리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탈까? 이번 주식? 이번 부동산? 우리 애 어떤 학교 보내지? 학교 잘 가야 되는데? 연봉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거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땅의 것들이잖아. 땅의 것들.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거, 정말 소중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최우선시해 놓은 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심장을 알면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땅의 것만 두더지처럼 파고 다니느냐, 아니면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서 애걸복걸 안달복달이 났느냐, 이거를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성령 충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결실도 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주로 불러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위 예수님이 지상 명령 전도해 라고 말씀하는데, 빨리 흩어져, 빨리 돌아다녀, 빨리 쫓아가 라고 먼저 말씀하자고 아직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전도가 너무 중요한데, 전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의 삶이 가능하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의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가 애처로 온 거예요. 올해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쳐다봤더니 돈은 안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 능력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요. 19장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능력들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선 분이 저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치유 기도로 한번 카톡 보냈던 진주 분해일교회에 출석하는 이해선 자매입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치유 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기적같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MRI를 3월 10일 날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무릎 물렁뼈가 파열됐다고 하시며 계속 통증이 있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하셔서 많이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제 죽이 아닌 밥 먹게 하셨고 발도 시렵지 않아요. 그때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무릎 물렁뼈가 다 파열이 됐대요. 그 다음에 발이 시려서 쩔쩔쩔쩔 매요. 그 다음에 위와 장이 망가져서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세 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HJ 황님이 보내신 거예요. 안희한 목사님께 기도받은 황현정 집사입니다. 녹음해 두고 듣고 있습니다. 치유기도 해줬던 것을 녹음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콧물 없는 세상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이 좋아져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최근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누워 자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서 거품 같은 것들이 나와요. 척 봐도 이게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안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은 이게 다 떠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여기까지 오셔서 무릎 꿇고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세십니다. 여간하면 누가 앞에서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런데 제가 후배인데 안수 받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래서 제가 딱 서고 그분 무릎 꿇고 안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해 주려고 그래요. 예전에 저보다 15년 선배 되신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같이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해 줬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전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어젯밤에 엄청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약에 취해 또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잠들면서 예수님 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면서 약 기운에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안희한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냐며 그 아픈 거 너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안희한 목사님의 손이 마치 활활 타오른 용광로 속에서 금방 나온 불덩어리였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만 어찌나 뜨겁다고 느꼈는지 내 몸이 불에 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천근만근 늘어지던 내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지끈거리던 두통도 사라지고 쑤시고 아팠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회자만 이런 거냐? 아니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시죠? 초대교 집사님들 뽑을 때 재력 안 봐요. 학력 안 봐요.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안 봐요. 이 망초 중에 하나인데 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는데 사회 위치만 보고 세우냐고요. 왜 재력만 보고 세우냐고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러니 교회가 엉망진창되죠. 사도행 6장 성령 충만, 그러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을 통해, 이 방송으로 말씀 들은 여러분을 통해 병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제발 하늘의 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의 불 붙어서 심령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엉망진창이더라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옛습관 뿌리 뽑아버리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선포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서 내가 기도해 줄 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불다라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며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니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을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둠, 두려움, 의심, 절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